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정등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빛으로 달려가요. 내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높이시고 도우시죠. 달려가요 달려가요. 온 세상은 하나님의 것. 이 세상 무너져도 하나님 나라 영원하리. 달려가요 달려가요. 온 세상은 하나님의 것. 이 세상 무너져도 하나님 나라 영원하리. More I want more replace you. More I want more replace you. I wanna swim to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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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ause of Jesus. I wanna dance to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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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ause of Jesus. I wanna jump to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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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ause of Jesus. More I want more replace you. I wanna swim tonight. I wanna swim tonight. I wanna dance tonight. I wanna dance tonight. I wanna jump tonight. I wanna jump tonight. Because of Jesus. Yeah. 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피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나요? 지난 8주 동안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요? 라고 하는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다라는 주제까지 이야기를 마쳤어요. 오늘부터는 삶의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먼저 15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그렇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어딘가에 두셨어요. 배치시키셨다라는 거죠. 그곳이 어디냐면 15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이래요. 사람이 에덴 동산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인가요? 그곳은 사람만 있는 곳은 아니었어요. 그곳은 하나님도 계시는 곳이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고상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에덴 동산.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공간,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공간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목사님의 머릿속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한다 그러면은 그곳은 교회라고 하는 곳이 먼저 떠올라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가지고 의식적으로 삐빗하면서 예배, 하나님 이렇게 인식하는 자리가 바로 교회잖아요. 지금 목사님이 여기 말씀 전하려고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공간도 우리 어린이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나눔실이고요. 이 나눔실 하면은 물론 국수 먹는 자리 생각도 들겠지만 우리가 예배하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그곳에 두시면서 그 사람과 함께하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무엇인지 한번 보아요.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경작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농사 지으라고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 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키며 라고 해서 지키다. 이 지키다라는 단어 안에는 보호하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가꾸고 그 다음에 무언가로부터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의 또 다른 곳에는 이런 모양새로 쓰여졌어요. 우리가 우리말에도 단어에 한 글자에 여러 가지 뜻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이 쓰는 히브리 말에도 그런 게 있어요. 히브리 말은 글자 수가 3글자예요. 3글자 안에 모든 뜻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지키게 하시고의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민수기 3장에는 다른 의미로 다른 모양새로 쓰여져요. 민수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영상 잘 봤나요? 영상에 지금 말씀에 굵게 크게 표시된 거 보셨죠? 그게 뭐냐면 심우하되, 그 다음에 맡아 지키며 직무를 위하여, 그 다음에 10절에 직무를 행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 단어들이 똑같은 히브리어 지키다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거예요.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나요?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죠? 민수기는 레위 사람이요. 특별히 제사와 관련된, 예배와 관련된 일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 2장 15절에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하는 단어를 잘 살펴보면은 이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야, 너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키다라는 게 단순히 경비원이 경비 서듯이 이렇게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 하나님의 성막에서 예배를 위하여 맡아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 라는 뜻이에요. 그러고 보면은 성막과 성전과 에덴 동산은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과 만나는 곳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죠. 에덴 동산은 바로 그 하나님과 사람이 처음으로 만나서 교제하였던 곳이고,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처음으로 맞닥뜨렸던 곳이고,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하여 움직이는 예배 처소가 아닌 한 곳에 고정시킨 곳이 바로 성전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성전과 성막에는 반드시 누가 있었나요? 레위 사람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 아담은 단순히 동산지기, 동산관리인, 정원관리사, 농사꾼이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이요? 제사장이요. 아담은 제사장의 역할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또한 에덴 동산과 성전과 성막 사이에는 또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그곳에는 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나무 많았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고 생명나무도 있었던 것처럼 성막과 성전에도 나무의 모양을 한 기구들이 놓여져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성막에 있는 금 등대예요. 거기에는 7개의 불을 붙일 수 있는 등잔이 있었는데 그 등잔의 모양새가 뭐냐면은 우리말 성경에는 살구꽃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몬드꽃 모양새로 피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한 줄기에서 나와서 마치 7개의 가지로 뻗어 있는 모양새이죠. 하나의 줄기 기둥에 뻗어 있는 7개의 가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꽃봉오리, 거기에 피어나고 있는 불, 이것을 보면은 나무가 연상되지 않으세요? 성전에도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고스란히 옮겼으니까 똑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아담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리고 제사장이 성막과 성전에서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이 성막과 성전이 거룩할 수 있도록 그 거룩함을 지키고 유지하는 자. 그가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임무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을 거룩하지 못하게 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그 사람을, 그 존재를 봐요. 그게 바로 뱀이었고 바울 사도는 그것을 옛뱀 사단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므로 사람은 처음 태생부터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고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예배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면서 그에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경작하라라고.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하셨어요. 즉 이 모든 행위가 다 뭐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고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군데 말씀을 더 볼 거예요. 그곳은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에게 창세기 2장에서는 경작하고 지키라라고 하신 다음에 또 다른 임무를 맡겨주셨어요. 그게 뭐였나요? 예,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었어요. 뭐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를 보면은 기억나는 부분이 몇 개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나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첫 번째로 뭐예요? 말씀하시는 일이에요. 창조는 그 말씀에 대한 결과로 나타난 것일 뿐이지 하나님이 하신 것은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잘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두 번째로 천지 창조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구분하시는 분이세요. 빛과 어두움을 나누신 분이세요. 물과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땅과 바다를 나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구분하시는 분.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이름을 붙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이시는 분이세요. 봐봐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신 다음에 그 빛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빛을 낮이라 부르셨고 그 다음에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어요. 또 궁창을 만드셨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구분하시고 이름을 붙이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행위가 여기 아담에게 다 등장해요. 먼저 경작하며 지키라라고 하셨어요. 무언가로부터 지켜야 된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 축구 골대를 지키는 골키퍼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뭘 지키는 건가요? 상대편으로부터 우리 편 골대를 지키는 거죠.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구분을 해야 돼요. 내 편, 우리 편, 네 편, 남의 편. 구분이 필요한 것이죠. 선한 것, 악한 것, 옳은 것, 옳지 못한 것, 의로운 것, 불의한 것. 이런 걸 구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19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겨주신 게 뭐예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앞서 하나님도 이름을 붙이시고 이름을 지으신 분이세요.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궁창을 하늘이라 이렇게 하셨던 분. 그런데 오늘 아담이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뭐래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이름을 붙여요. 하나님이 야 가서 이름 붙여라라고 한 게 아닌데 그냥 동물들을 이렇게 데리고 왔더니 아담이 각 생물에게 이름을 붙여주셨고 오늘날까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름 붙이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이름 붙이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물론 목사님이 말하는 그 어렵다는 것은 몸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막 힘들게 뛰어다니면서 이름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처럼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아담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뭐 했다는 거예요?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에 이름을 붙여주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 붙이는 나머지 작업을 아담에게 맡기셨고 아담은 그 일을 참 잘했어요. 아담이 그렇게 이름 붙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그 일에 함께 참여했던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예배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는데 어떻게 참여했느냐? 경작하고 지키고 그리고 이름 붙이는 걸로. 방학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유독 올해 여름방학은 짧아요. 다른 때도 짧았는데 더 짧아졌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곧 개학을 앞두고 있죠, 여러분들. 개학 생각하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 드나요? 어차피 개학해봤자 또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겠죠. 학교에 가는 날보다 모니터를 보면서 공부하는 게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그럴 바엔 차라리 방학이 낫지 않나. 공부하기 싫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아담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담이 하나님의 그 창조하는 일에 같이 참여했던 것은 갑자기 손을 모으고 막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었다는 것.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하는 그것이에요.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켜야 됐기 때문에 그 경작하고 지키는 일의 하나로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머무시는 에덴에 아담이 해야 할 일이었고 아담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지금 학생으로서 맡겨주신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면서 내 삶 속에서 그 일을 하면 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교회에 와서 건물이라고 하는 이 예배당 건물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해 나눔실에 온 지도 꽤 됐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곳에서 이 영상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예배한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 수 있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당 건물에만 갇혀 계신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일요일에만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예배받길 원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밟는 그 모든 땅에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세요. 땅을 정복하라라는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삶의 예배는 바로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내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일. 그 일을 기꺼이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그러한 예배를 그리고 매일매일 매순간이 그러한 삶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표현하죠.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라고. 왕같은 제사장이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임을 기억하며 세상에 처음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으로 그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었던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이 오늘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하나하나가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몸짓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